저는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근거로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 가서 수영을 했었습니다. 이 계곡물이 쭉 내려오다 보면 조금 이렇게 웅덩이 같은, 조금 연못은 아니지만 웅덩이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는 깊이가 한 3m 정도 되었고 조금씩 이렇게 조금 밑으로 가면 또 물이 흐르기 때문에 또 무티 이제 드러나서 이제 얕은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제 다리에 쥐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버둥을 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손으로 겨우겨우 생존 수영을 해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를 딱 발견을 딱 했어요. 제가 눈이 딱 맞췄는데 제가 간절하다는 눈빛으로 물이 자꾸 이렇게 내려오니까 간절하는 눈빛으로 구해달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에 빠진 사람을 함부로 구하면 같이 빠집니다. 숨이 차가지고 허우적대다가 구하러 온 사람이 같이 되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점프를 팍 해가 저한테 오더니 발로 제 얼굴을 팍팍 찼어요. 그래서 저도 발버둥 치면 이 친구가 놀랄까봐 아무 반응하지 않고 저도 얼굴을 맞으면서 계속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물에 빠지지 않고 그 친구가 구해줬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곡에서 수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그 친구에게 고기 한 점을 더 줬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막 발버둥을 치고 했다면 그 친구를 끌어안고 막 어쩌면은 생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 기억을 더듬어서 보니까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행위가 참으로 놀라운 행위이고 참으로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으니까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근데 눈으로 봤는데 건져내지 않고 지나쳐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죄를 지었을까요? 죄인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손 들으면 제가 선물 드리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5명 너거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죄가 되어서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 안 받는다? 처벌을? 정답. 처벌을 안 받아요.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냥 지나쳐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개인의 자유를 법이 침해할 수 없다. 내가 사람을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그 사람이 지탄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 물에 빠진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 부모님이라든지 부모님이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구하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다면 법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사들, 우리 학생 중에 누군가가 물에 빠져 있는데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법적 책임을 받게 됩니다. 그 죄의 이름을 유기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한 지옥과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이 시대에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마귀를 먼저 알고 있고 사탄을 먼저 알고 있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을 듣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 땅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의 빛을 갚는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요,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해야 될까 밖에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온 죄를 청산하시고 그분이 스스로가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생각에도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성삼위일체 중에 마지막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께서도 그분의 머릿속에는 구원밖에 없어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지구 가운데 운행하시다가 이제는 각자 각 개인에게 들어와서 각 개인을 성전 삼으셔서 그 각 개인에게 들어오셔서 그 각 개인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머릿속에는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이 사실, 이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은요, 딱 하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도 그 사랑의 빛을 전도로 하나님 앞에 갚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가 헬라를 뒤엎으면서 로마도 그리스어를 쓰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복음이라고 하는 굿뉴스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가 기쁨, 겔리온이 전하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해야 되죠. 이 복음은 기쁜 것을 전하는 것인데 언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냐 하면은요, 황제가 탄생했을 때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단어를 많이 썼죠. 그 나라에서 왕권, 새로운 왕이 세워지거나 그 후세에 또 왕이 세워지거나 황제가 세워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이분이 황제입니다 라는 것을 법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공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포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세요 라고 하는 걸 공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포와 공표를 한꺼번에 증거할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황제가 태어났습니다, 황제가 탄생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전쟁에 나갔을 때에 백성들 마음에서, 국민들 마음에서는 사람들이 불안해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적군들의 말발굽이 우리를 뒤덮을 것이고 그 야만인 같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고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갈지도 모르는 그 불안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가족과 내 이웃들 중에, 내 가족과 내 이웃 중에, 우리 자녀 중에 누군가는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싸워서 지금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지금 적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노심초사하고 그 마음의 불안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전령이 옵니다. 전령이 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그 알려줄 때, 그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 승리의 소식을 들으면 안도감이 확 찾아오면서 평화가 이제 공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징집되어서 군대에 갔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고 징집되어서 갔던 우리 이웃들이 돌아올 것이며,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적군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고 호작질을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은 지켜질 것이고 우리 나라는 이제 부국강병하여서 여러 많은 나라들에게서 힘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복된 소식이 팍 선포되어질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선포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유앙겔리온,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차용을 해서 복음에다가 증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선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 단어를 사도 바울 목사님이 차용한 이유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되시며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 이 두 단어가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 말입니다. 세이비어입니다. 구세주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이제 온 인류를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늘 눌려서 살고 마귀가 주는 그 영적인 피폐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선포하심으로써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라고 하는 소식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까지 증거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얘들에게는 복음이 장난감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중학교 때 학교를 이렇게 가는 길이었어요. 조그마한 구멍가게 슈퍼가 있었거든요.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그 슈퍼마켓에, 제 90년대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슈퍼마켓에 딱 가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그때 당시에, 지금은 제가 군것질 안 하고 단 게 진짜 싫은데 그때 참 좋아했던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구구콘이라고. 최수종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선전할 때 그래서 5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구콘이 5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아이스크림이 100원, 200원, 비싸봤자 브라보콘이 300원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의 핵심, 아이스크림의 핵을 뛰어넘어서 500원짜리 비싼 아이스크림이 처음 나왔던 게 구구콘이에요. 거기에는 뭐 카라멜 젤리와 위에 땅콩과 뭐 아몬드와 초콜릿이 막 올려져 있는 구구콘, 그래서 500원입니다 뭐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근데 그 500원이 어떤 구구콘이, 그날 제가 마침내 문구점에 뭘 사러 가려고 이렇게 갔는데
구구콘이 300원인 거예요. 왜 300원이에요 아저씨?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슈퍼마켓이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슈퍼마켓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이 남아있는 구구콘이나 남아있는 모든 물건을 이제 싸게 팔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구구콘을 2개를 사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에게 갖다 주면서 야 구구콘 300원이다 했는데 반에 있던 친구들이 싹 다 들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전부 다 슈퍼마켓 가서 구구콘 한 개씩 다 샀어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가 우리 중학생들에게 복음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진짜 복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피폐해진 시대예요. 살기는 너무 좋아졌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반도 역사 가운데 이렇게 70년 이상을 전쟁 없이 살아간 적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전쟁이 있지만 이렇게 먹고 살기가 편안한 세상은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먹고 살기가 좋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발달을 이룩했죠. 그러니까 아쉬운 거 없고 부러운 거 없고 불편한 거 없는 시대에 살죠. 요즘에는 또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AI 시대 아닙니까? AI와 공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칼럼이 인간과 AI의 공존입니다. 이제는요 AI 시대에 AI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 위에 올라타서 말처럼 이제 우리는 타고 다녀야 되는 것이 바로 AI죠. 이제 AI와 공존해야 되는 시대. 이제는 지적인 갈급함이 있으면 서치를 하면은 다 얻을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내가 여행하고 싶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공허함은 더 많아집니다. 왜? 우리가 못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살고 죽느냐? 아무리 AI가 발달을 해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죠. 아무리 AI가 발달을 하고 아무리 세상이 과학적으로 문명이 발달을 하고 우주 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알면 알수록 의문점은 계속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많은 맛있는 걸 먹고 많은 여행을 해보고 많은 것을 보니까요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고요 특별히 놀라운 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 한 30-40개 나라 다녀보니까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기분 좋은 거는 딱 몇 시간도 안 돼요. 몇 시간. 제가 작년에 캐나다에 가서 나야가라 폭포 봤잖아요. 여기서 제가 부으면 작은 나야가라 폭포예요. 그 좀 큰 거밖에 없어요. 네. 큰 거밖에 없고 별거 없어요. 그 보고 나니까 몇 번 보고 나니까 지루해서 계속 쳐다보지도 않게 돼요. 한참 그렇게 보니까 물살이 세구나. 저기서부터 저기 캐나다에서부터 미국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렇게 막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거 보고 내가 막 마음에 나야가라 폭포 맨날 며칠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단 몇 시간도 안 돼요. 단 몇 분 그걸 보고 끝이었어요. 세상에 많이 제가 다녀보고도 했어도요 그 내 심령의 깊은 곳의 공허함은요 나야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이나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절대 채워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생을 살아봐도 이 허무함은요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지 않더라니까요. 그런데 나에게 복된 소식, 내 이 허무함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죄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라는 것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으니까 그 허무감이 드는구나.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분,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지는 순간 이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이 해결이 되니까요, 어떤 거를 봐도 이제부터는 감사함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야가라 폭포를 보여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랜드 캐년을 보여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 땅에 가장 비싼 동네 산호세에서 살게 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필연으로 다가오고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은요, 복된 소식을 온전히 깨닫고 그 온전히 깨달은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는, 그게 바로 복된 소식을 깨닫고 그 복된 소식의 빛을 갚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전도라는 복된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화요일은요, 신학교를 마치고 나면은 하요 산상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면 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은 오전부터 목요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목요 전도대회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인데 사람들이 없어요. 신학생들이 와서 전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대구 경북 지역을 다 다녔어요. 한 번은 안동에서 요청이 왔어요. 안동에 있는 교회인데, 작은 교회인데 요청이 와서, 안동이 참 이렇게 고풍스럽고 옛스럽고 아름다운 도시지만 너무너무 그런 유교 사상과 옛 습관과 관습이 자리 잡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 안동 강씨 이러면은 너무너무 셉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신학생들이 와서 전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모여가지고 봉고차 한 3대를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한 30몇 명, 40명 정도 돼가지고 훅 가는 거예요. 그 안동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안동에 가면은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를 해놔요. 그럼 저희가 오전에는 이제 도착을 해서 오전에는 1시간 동안 막 예배를 드립니다. 막 찬양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 막 하고, 이제 나가서 전도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식사를 대접을 해주면은 식사를 먹고 그 다음에는 오후에는 이제 전도를 나가요. 전도를 팍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권사님 2분을 만났어요. 제가 다른 교회 권사님 2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연로하세요. 나이가 많으신데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권사님이 나 예수 믿지 다른데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으셨냐고 했더니 보니까 이분은 일제시대부터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잖아요. 이 어르신은, 할머니 권사님은 광복을 했는데 광복을 했는지도 몰랐대요. 첩첩산골에서 그냥 살고 계시다 보니까 광복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저 멀리 맨날 며칠을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읍내에 사러 왔는데 광복했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대요. 별로 감동도 없었대요. 왜요? 일제 식민지에 일본 사람들이 시골까지 와서 핍박도 안 했대요. 핍박도 안 했고 일제 해방에도 별로 그 감흥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광복을 됐어도 별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할머니 이야기가 또 놀랐어요. 그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광복했을 때 우리가 참 바보였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바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광복을 하고 나서 일본으로 철수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물건들을 다 들고 구루마를 끌고 천천히 철수를 해도 한국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했대요. 또 혹시 일본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올까 봐 우리가 들었던
이 이야기가 진짠가 가짠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요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막 다 가는데도 아무도 왜 가져가냐 말을 못하고 너희놈의 새끼들 우리 거 왜 뺏어가냐고 때리는 사람도 없고요. 일본 사람들에게 해코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악랄하게 이 한국 사람들에게 괴롭혔으면 한국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말을 못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힘들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포입니다. 선포라는 말이 캐리그마입니다. 선포라는 말이 캐리그마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에 있지 아니하여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냐? 내가 자꾸 인간의 지혜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해서 예수를 믿게끔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선포. 이 선포는 뭐냐 하면은 아까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공표하는 내용인데 법적으로 사실이 명확하게 되어진 일, 임금이 한 나라의 왕이 이제 칙서를 보냅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는 예를 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카드 이자를 20%에서 10%로 내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내리세요. 그거 뭐하노? 빨리 내려주지. 그 10%까지 내린다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법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빚을 10% 이상은 이자로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왕이 선포를 해버리면 그건 선포예요.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선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표예요. 야, 내 생각에는 15%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12%가 맞지 않겠어? 야, 임금이 10%라고 했어. 그럼 끝이에요. 그럼 10%예요. 그게 바로 선포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설득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지, 복음은 지혜롭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즉 복음이라고 하는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제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용어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예를 들면 오늘 제목이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선포지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그냥 집어넣고 네 생각을 집어넣고 삶에 우리의 그냥 느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느낌이 이건가 보다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정립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캐리가 선포되어진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난 것은 내 생각을 조금 추가한다고 해서 추가해서 거기에 복음을 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 순간 내 죄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부여잡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함께 죽으시고 죄는 지옥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 이 팩트적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캐리그마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설득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힘든 거예요. 자꾸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설득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보세요.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캐리그마 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죠.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는 팩트, 사실을 그냥 선포하면 그 사실 그대로가 역사가 있는 것이지, 사실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설득하는 것은 그런 사랑의 빛을 잘못 갚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잘 와닿게 증거하면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TV를 볼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짓밟았다가 우리나라가 독립했을 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몇십 년 뒤에 6.25 전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독립한 것을 알았대요. 근데 내가 그건 무슨 일이지? 전쟁했을 때 우리나라 국토가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분이 청송, 대구 경북에 가면 청송이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숲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그냥 홀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해방을 하고 6.25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공표가 되고 선포가 되고 이제는 광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못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은 그냥 일본이 계속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숨어 살았던 거예요. 계속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숨어서 살아가지고 나중에 나무 하러 오신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지켜보다가 당신 어떻게 왔냐? 한국말을 막 하니까, 남자 둘이서 한국말을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분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어떻게 되었냐, 일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고, 벌써 해방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자신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은 몰랐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산에 숨어서 은둔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못 들었다고 해서 선포되어진 사실이 그 사실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 사실을 깨달지 못했다고 해서, 이해되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선포라는 거죠. 내가 카드를 안 쓴다고 해서 카드 빚이 20%에서 10%로 이자가 내려간 걸 모른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똑같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선포예요. 법적으로 그냥 행해졌고 법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법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선포되어진 케리그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고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팩트로 들어온 그 기쁜 소식을 팩트로서 잘 증거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증인입니다. 증인. 한 번은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동훈이 이래 저희 와이프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도심이 보이는, 그 전경이 이렇게 보이는 언덕이 하나 있는데, 도시 언덕에 있는데, 그 언덕에서 이 사진을 막 찍고 있었어요. 그 되게 이렇게 도시 숲속에서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언덕이 있는 데인데, 거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큰 나무에 갑자기 앵무새가 100마리 이상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이 샌프란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봤어요. 우와, 웬 샌프란에 앵무새가 있지? 막 쳐다보고 있는데, 그 떨어진 그 깃털도 우리 애들이 주워가지고 집에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교회 가서 동료 이제 목회자에게 내가 어제 샌프란에서 앵무새 100마리 이상을 봤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여기가 남미도 아니고 무슨 앵무새가 100마리나 있냐고. 목사님, 아니라고. 내가 직접 봤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그 앵무새 아니겠지요. 그냥 초록색 새겠지요. 뭐 이러는. 아니라고. 가슴은 빨간색이고 등이 초록색이고 눈 주위가 막 노란색이고 막 설명을 막 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나일이가 무슨 뭐 힘든 일이 있나? 그래. 원래 한 번도 안 우는 애인데, 그죠?
무슨 일이 아픈가? 엄마가 조짓나? 선포했어요. 너 집에 가면 죽인다. 괜찮아요. 저는 뭐 가끔 맨날 우는 애 같으면은 별나다 할 텐데 잘 노는 애인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같은 동료가 안 믿어요. 앵무새를 100마리 이상을 봤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저 목사예요. 네, 목사예요. 나 거짓말 안 해요. 목사예요. 에이,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알겠어요 하는데 눈빛은 안 믿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왜 안 믿지? 그래서 내가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 애들하고 그 앵무새를 보고 있을 때 중국 여성분이 한 분이 그 동영상을 찍는 게 봤어요. 제 머릿속에서 이 사람이 혹시 SNS에 이 동영상을 게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진짜 그 여자분이 게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불렀죠. 우리 동료 그때 지금 이제 온두라스의 선교사님으로 있는 박희성 선교사님 보여줬어요. 보세요 했더니 어머 너무 신기하다고. 본인은 온두라스에 있으면서 남미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분이 중학교 때부터 남미에서 살았기 때문에 본인은 그 동물이 남미에만 있지 이 캘리포니아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짜 보니까 맞거든요. 목사님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서치를 해봤더니 아마 남미에서 기르던 새를 누군가가 샌프란시스코에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아마 도망갔거나 놓아져 왔을 때 자기들끼리 번식을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이 초록색의 앵무새 100마리 이상이 출몰하는 게 가끔씩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면서 그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면, 제 혼자만 봤다면, 우리 아들도 못 보고 제 혼자만 봤다면 이게 신빙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면서도 신빙성이 있을 때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법적 용어인데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증인입니다. 증인. 법정에서 증인으로 와서 내가 이거를 아주 실제적이면서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고 객관성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증인으로서 채택을 할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증인이 아무도 못 봤는데 혼자만 봤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건 법적으로 그냥 참고 자료는 되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투스는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되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 신학시대 당시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어퍼슬이죠. 어퍼슬. 이 사도 어퍼슬이라고 해서 그들을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뭐냐?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자를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연을 못 움직이셔서 제자를 만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객관적이면서도 역사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누군가가 기록하고 남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지켜봤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까지도 봤죠. 가장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가장 실망했던 사람들도 제자들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도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 기쁜 소식을 선포하면서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12제자들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아까 제가 마르투스라고 했잖아요. 발음이 안 돼가지고 영어로 말티리 뭐예요? 영희 전사님, 영어로 말티리 뭐예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가 제가 발음이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TYR이에요. TYR. 마르틸 잘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교자, 지금 우리가 영어로 쓰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마르투스에서 온 거예요.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증인하고 동의어예요. 내가 팩트의 사실을 목숨을 내 걸고 증거를 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는 목숨을 건 거, 진짜 팩트의 사실을 목숨 걸고 증거했을 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순교자다.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는 동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르투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선포하면서 증인으로서 살았을까요? 팩트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는요, 팩트인 사실을 증거를 해야 되고 객관적이면서도 사실적인 걸 증거해야 돼요. 어떤 분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자꾸 없는 이야기,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복음을 막 증거를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캐리그마, 선포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게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을 해야지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저 목사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이제 청년이 되었던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성경에 써여 있어요. 사랑하신대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연로하신 노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 같은 노인도 사랑한답니다. 목사인 저도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모든 사람에게 지금 동일하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증인이 해야 되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전기가 찌릿찌릿 통했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공중이 붕 뜬 느낌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새들과 하늘이 벌렁벌렁거리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간증도 좋지만 그거는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이면서도 사실적이면서도 팩트적이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도 맞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관적인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사건을 주신 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기가 100만 볼트 통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불덩이가 임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시원해지는 역사가 있었고, 막 깨끗이 씻음을 받은 역사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예요. 이거를 막 증거를 하게 되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증인, 마르투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거,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제가 죄가 없어진 것 같아요. 나 너무너무 죄인이었는데 지금 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죄가 없어진 것 같다.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있으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다. 이 보편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거, 이게 바로 증인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은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그 다음에 선포, 케리그마, 그 다음에 증인, 마르투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졌다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 소화해내셔가지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빛을 잘 갖게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잘 갖게 되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